水曜一部礼拝を賛美を持って始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가 고난을 힘하되 주가 고난을 힘하되 고노리 지고 아유는 새마귀 미치고 주지가오 세오리. 소돔이 진노하테니 타지 주오미 아게를 토끼 에이코 노슈요 의케인의 타마에 주가 고난을 힘하되 다치 아가리 하시리 그 주노의 이코와 후레 다치 아가리 산비스를 메시아나를 예수요 시타이 모토메르 에이코모노 주여오 와레와 시타가 은혜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요 희나가라 삶을 쓰이기마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리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또 가까이 가오니 두세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この身をば奉仕へと今捧ぐれば、君が胸一筋になさしめたまえ。いよいよ長そばに我を引き寄せ、いよいよ主よ長いの広さ知らせ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불리 법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 恵みの深きこと、恵みの深きこと、ついに悟りへ。この世にて喜びを極めずとも、いよいよ長そばに我を引き寄せ、いよいよ主よ長いの広さ知ら。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설리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주 예수로 나니, 주 예수로 나니, 주 예수로 나니 스크이하리. 주 예수로 나니, 주 예수로 나니 도가야메 사리.神の御業を誰か知らずや、主イエスの皆により勝利あり。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안 맞는 척 행군 나팔 소리로,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어려운 나스리 십자가의 금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만 싸운다 싸우고 의의 명령과 의의 명령과 받았으리라. 손만 싸운다 싸우고 의의 명령과 예루살렘 성에서 명령과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명령과 예루살렘 성에서 아구만 놓지 칼라 수베테 야부리시 와가 슈토 토모니 같이歌え聖なる戦い義の冠義の冠我らを食う聖なる戦い義の冠エルサレムにて冠受けよう。ヨルダンを越え戦い終わりて冠受くエルサレムにて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우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늘리세. 손 싸우나 싸우고 의의 명령과
싸우고 응의 명류관 예루살렘 성에 명류관 다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응의 명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의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두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당근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기대 구다사이. 세카이니 사비호 아브레 사세페 구다사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기대 구다사이. 구니구니가 다치카게리 주어아가메 사세타마에 후타타비 코라레르 슈노 타메니 소나에 태유 코타미요 슈노 미치워 에이코니 츠츠마레 콜랄레루슈 무카에 태유 코노워 슈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기대 구나사. 마라나타
야훼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야훼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마다 기미 스쿠이니 욕구세 시와레와 즈미노 타노시미니 메와 후바와레지 예수와 와가 다메니 도우도키 이노치 스테타마이시가또 힘이 오모이츠츠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다갈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율례로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천한 것으로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며 희망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알게 하시며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어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순복음 동경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근의의 옷을 입히시고 허락하신 비전과 목표가 이뤄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 나누기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삿포로 신학교와 백교의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학교와 일본어 학교가 내년 4월에 개강되어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기초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힘있고 나아갑니다.
속히 저희들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삶의 현장에서 목숨을 건 봉사와 의료 활동하는 충성된 자를 살펴 복을 내리시고 어떤 바이러스라도 주관하지 못하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역자 성가대 찬양을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전 예배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령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교육자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경건한 마음, 설레이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드리오니 모든 영광으로 홀로 받아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지금 영상 앞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할 수 없기 수습이 되어서 사람들이 안심하여 오갈 수가 있도록 그때까지 의료 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생활 필수품을 유통으로 우리에게 공급하려고 가게를 여는 사람들은 또 배달하시는 분들 모든 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 목사님 어디에 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환경 예비되어서 이 세계 선교를 재개하여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조 목사님 건강 지켜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르창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온 식구가 구원을 받아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리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300명의 지구역자님들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00명의 예배 그리고 100개 교회 설립 삿포로 신학교회 시작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관하시사 성공으로 은혜로 또 주님 뜻하신 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는지를 실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그때가 오지 않았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거를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잔잔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안심하여 세계 어디서나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아픈 자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의료 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호하시고 또 유통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보호하여 조금 더 감염되지 않고 각자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의 축복과 가정에 대한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조 목사님 건강 지켜주옵시고 할 수 없기 우리가 세계 선교를 재개하여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세계 선교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녀님시여 가는 곳마다 역사시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 영접받는 기적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위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가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 이제 거의 2차 태전을 경험하신 분들이 얼마 있지 않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빼면 2차 대전에 중요한 날이 두 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D-Day라 합니다. 이 D-Day가 무엇이냐? 1944년 6월 6일 날에 영리하여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롬메르 장군은 이 연합군들이 반드시 노르만디에서 오리라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그날이 굉장히 안개가 짙고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단하여 결국은 마치 그날이 그 아내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베를린에 있었고 그 분란소 전선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베를린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에 이 산역을 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롬메르 장군의 눈을 가렸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독일군은 이제 멸망의 길을 가긴 가는데 치열하게 반항합니다. 치열하게 저항하여 이 독일군도 독일군이지만 연합군도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민간인도 많이 죽고 또 연합군 군사도 많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45년 5월 8일 날 베를린이 함락되자마자 독일이 항복한 날은 그 V-Day, 빅터리 데이, V-Day라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특히 이 역사를 말할 때 2차 대전 말할 때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은 이 D-Day였었고 V-Day였었다고 지금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로 인한 D-Day가 언제 일까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한 V-Day가 언제인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통하여 고찰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상륙하신 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D-Day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30살이 되시고 권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33상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이 상륙가요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 그 길을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한 번도 자기 의견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절이야 말이야마 인류의 D-Day였다고 지금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날, 그게 바로 D-Day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마귀는 멸망이 결정됐지만 독일군이 그날 노르만디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운명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력전으로 저항했듯이 그날부터 D-Day부터 오늘까지 마귀 귀신들은 온 힘으로 다하여 마지막에 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방향으로 멸망의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쟁은 그때 베를린이 함락하는 그날까지 전쟁이 계속되었듯이 V-Day,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완전히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실 때까지의 그 사이는 아직도 독일군들이 그 저항하였듯이 마귀와의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빅토리 데이, V-Day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V-Day를 아주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그 긴장감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재림에 대하여 그
악용해서 성경에는 아무도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고,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결정하여 지금도 그 재림날을, 마지막 날을 그 예언하면서 결정하여, 예언이라기보다 지 마음대로 결정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그리고 돈을 모아 하나의 그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쓰는 사이비 종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다미 선교회가 선포했습니다. 이 이자님이라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아직도 이해가는데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이 예언을 믿고 다 칩을 빨아서 교회에 다 갖다 바치고 같이 살고, 이 10월 28일 날, 그 92년 10월 28일 날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는 그 목사들도 많이 속았어요. 여기에 이단에 빠진 목사가 한두 명이 아니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산추가 얼마나 컸을까요? 92년 10월 28일 날에 예수님 오셨을까요?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오셨으면 우리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님이라는 이 주모자는 사기죄로 잡혔어요. 왜 사기라고 입증이 됐을까요? 이게 믿음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거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힘들어요. 난 그렇게 예언받았으니까 선포했을 뿐이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어요. 아마도 유죄 심판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유죄를 같았느냐? 그 선도들에게, 신도들에게 모아놓은 돈으로 이 채권을 많이 샀는데, 그 채권의 이 만기일이 92년 10월 28일보다 훨씬 뒤에 날짜로 샀어요.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하는데, 그러면 전부도 그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사기라, 이 증거로 말미암아 이 사람 사기죄로 감옥소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웃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비슷한 얘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날은 절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지금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날짜를 줄 리가 없습니다. 아들에게 안 주신 것을 어떻게 선지자에게 주시겠습니까? 그 생각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확실한 것은 2000년 전에 D-Day 조림하신 것, 그와 마찬가지로 또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위대 재림에 관한 이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반드시 오신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조림에 관해서 이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서 오신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구약에도 재림에 관하여 예언된 바가 있는데, 주로는 신약 성경이지만 그래도 성경 전체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무이대에 관해서는 500번 이상 증언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한 번이라도 증언되면 다 사실이 되는데 500번이나 증언된 것이 거짓이 될 수가 없고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을 합독같이 했습니다. 너희도 길이 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간님이 가까우니라. 야곱은 주후 62년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950년 전에 가깝다 그랬거든요. 가깝다 그랬는데 지금 1950년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걸 자꾸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깝다가 언제, 가까운 게 3,000년이나 5,000년이나 어느 만큼이면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으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게 영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되게끔 열매를 준비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가지는 것이 믿음이라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을 위하여 내가 뭘 하고 있느냐, 그날을 위하여 내가 뭘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7절에 이와 같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간님 마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넘버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게 길이 참으라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길이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으로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간님이 가까우니라. 7절 8절은 재림의 약속은 확실하고, 그러나 확실하기 때문에 인내심으로 가지고 길이 참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참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수복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그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로 비유로 우리에게 보다 알기 쉽게 이 길이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농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클릭 시대라고 합니다. 클릭만 하면 다 나와요. 아주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새는요 3D 프린터라 해서 이 종이 한 장 그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체 같은 것을 그대로 이 복사기에 놓으면 똑같은 것이 나와요. 대단한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의료구의 그 고글이니 아니면 뭐 이 페이스 시르드를 하죠. 이 침이 직접적으로 받지 않도록 이게 투명으로 된 이 얼굴을 가리는 그런 시르드 같은 것도 지금까지 그런 거 만들지 않았는데 그 3D 기계만 사면 언제든지 또 순식간에 또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일은 아무리 우리가 발전시켜도 복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인스턴트로 3분만 이 뜨거운 물을 부어놓으면 야 갑자기 무가 나오거나 그 배추가 나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배추를 건조시켜서 아니면 냉동시켜서 그걸 찡 하면 다시 먹을 수 있지만 그건 만든 것이 아니라 조리한 것이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곡식이나 우리가 먹는 양식만큼은 인내심을 가지고 농부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밭을 갈아야죠. 견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씨앗을 심어야 삭이 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삭이 나는 것도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삭이 나면 줄기가 나며 또 꽃이 피며 마지막에는 분성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나 그 사이 얼마나 인내심 많습니까? 물을 줘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고 또 해충으로 제거하여 또 물을 주고 가꾸고 또 가라지가 있으면 뽑아야 되고 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 농부가 그 일을 길이 참고 할 수 있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열매 맺는 데 꿈꿀 수가 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 같이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길이 참을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농부가 노력해도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후요. 해가 뜨고 비가 단비가 필요할 때 내리며 그건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기도하며 오직 그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해서 이 태풍을 피하고 또 가뭄을 피하고 그래야 마지막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풍랑 가운데 그래도 이 기후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녀님으로 인정하여 환영하여 모셔드리고 섬기며 의지하여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내 마음고생 해봤자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혼수가 나서 다 없어져도 하나님 또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신가 보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 통하여 선지자의 그 인내심을 그리고 모본으로 받아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앞두같이 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선지자가 이 경험한 고통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 겁니까? 엘리야는 우울증 걸렸습니다. 자기가 진짜 죽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세주가 오신다는 그것만 바라보고 선지자는 끝까지 견디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으로 다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신 후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확신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말씀드리면 재림 믿는다면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참을 수가 있다는 것은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여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 여부의 인내를 생각해봐라. 우리가 여부를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참지 못하겠느냐. 여부의 환난과 그 고통은 우리가 이거 일러로 앞으로도 이런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욥이 어떻게 견디고 살았느냐, 그거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의 고난은 먼저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으면 아직도 참을 수 있어요.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큽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잃어도 마음이 답답해요. 살아갈 의욕을 잃는데 자녀가 먼저 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잃었어요?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명예가 없어져도 살아요. 권력으로 잃어버려도 살아요. 그러나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건강조차 잃어버리고 이 피부병 때문에 기아로 끌고야 할 정도로 비참하게 되었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거보다 훨씬 마음의 충격을 받은 것은 그렇게 믿고 오래 살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소리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지지까지 잃어버렸으니 이때 절망이요, 정말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려도 이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 힘들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도 몰랐지만 이렇게 불순물이 많이 있었나 보다. 내가 순금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불순물이 많은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연당하셔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나를 멋있는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러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그 꿈과 열매를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길이 참을 수 있는 인내심과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우리에게 이 그날을 위하여 언젠가 마음고생하지 말고 그날에 뭐로 드리는지 마음고생하면서 열매를 준비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 절의 말씀을 앞두고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때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셨을 때 즉시로 예수님께 보여드릴 만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무이대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 앞에서 구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과가 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예수님 앞에서 기꺼이 나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이 착한 일을 했으면 내가 이거 했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칭찬받아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너무나 작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열매를 가질 수가 있어. 야, 너 잘했다. 그 칭찬 받기를 위하여 재림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림날이 언제인지 관계가 없어집니다. 또 빨라지면 열매 준비해 못하니까 그 늦게 오십시오. 그렇게 해도 그것도 우리 말해 못합니다. 왜? 지금 문 앞에 서 계시다고 했습니다. 야곱 시대는 문 앞에 서 계시지만 지금은 틀림없이 손잡이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언제 이거 돌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밀어서 들어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열매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 해서 어린아이 같이 기꺼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이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먼저 변호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한 후에 또 시험 치고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됩니다. 일본 거꾸로예요. 저는 미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어떻게 사람을 심판합니까? 그 학교에서 배운 그 머리만 커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인정이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심판하게 되면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이 변호사도 이제 변호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에 마약 쓰다가 걸린 사람을 그 젊은 사람인데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극성 변호인으로서 그 사람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괜찮은 사람이요. 미래가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선배나 또 아는 사람 다 찾아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 배심원들 앞에서 그 열병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유죄는 유죄였었지만 집행유예를 가졌습니다. 이 마약으로 집행유예를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이 온 힘을 다하여 이 집행유예를 받고 딱 그때 들이서 껴안고 너 앞으로 잘 살아라. 너 미래가 있다. 다시는 약에 손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분이 판사가 되었어요. 시험에 합격하여 이제 변호사 그만두어 재판장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법정에 가니까 그때 처음으로
변호사로서 변호한 사람이 또 거기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니까 또한 마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이 재판관 보자마자 아주 좋아했어요. 살았다고. 그때 나를 변호하신 분이 오늘 판사로 오셨으니 난 살았다고.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해주실 거라고 바라고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미소 짓는 그 젊은이에게 엄격하게 이 판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는 단신 변호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요. 미 합중국의 법리에 따라 또 과거의 그 단신의 모든 경력이나 또 지금까지의 모든 행실을 감안해가지고 심판 내리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옛날에 그 변호사가 여기에 앉아 있다고 금에도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인정사정 없이 법대로 이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를 변호하시려고, 우리가 무죄 받도록, 무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로 풀어나올 수 있도록 온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권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호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거 대신 갚았으니까 살려달라고 다 변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행유예를 주신 것이지 실질적인 무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재림의 날에 판사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변명합니까?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신 예수님 앞에서 무슨 변명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선도님들이 정말로 어떤 열매라도 좋습니다. 예수님 기뻐해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으로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가 넘버같이 계속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상급받는 판사로서 오시는 재판장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게 웃고 대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우 오늘도 예수 내 맘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맘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 기도하실 때 열매 맺게 해달라고 먼저 당연히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듯이 그것은 다 우리 열매 맺게 하려고 하셨잖아요. 이 열매는 돈이 아니에요. 열매는 천도요. 열매는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살았느냐, 어떻게 햄버거를 나누고 살았느냐, 그게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구하여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렇게 하여 주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모든 것으로 변호하시어 순리를 거두어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는 경건한 마음, 겸손한 마음, 또 설레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넘부같이 열심히 가꾸고 물을 주고 가라지를 뽑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은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요, 줄기가 나요, 하나님 앞에 분주한 열매를 맺는, 또 가을에 멋있고도 분주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을에 수확할 때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시여, 그 재림을 우리가 설레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열심히 살면서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가 뜻하는 바 믿는 대로 그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움으로 주님 함께 싸우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앞신 분은 앞분대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아사레 홈에 따따예요. 간시を持って元気を届けてまいりましょう。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수요 일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어떠한 환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인내하며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정성껏 아버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심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아버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아버지 드리는 손길 감사하며 기뻐하는 아버지 손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5월 3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1, 2부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겟세마네 기도회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반드시 구별하셔서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우체국 은행과 미주은행의 교회 헌금 계좌로 드려주시거나 교회에 오셔서 모아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주일 예배는 성찬 예배로 성전에서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인정하랴